지난 우리 한밤 축제를 통해서 우리 우성의 식구들이 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은혜 받으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서로에게 그리고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00년 전의 사람인 야곱이지만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다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이 계시네. 성경을 꼭 가져오십시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집을 사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저에게로 삼고 이름을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이 이름을 여호와라 하네. 하나님 사람을 하는 자가 내가 너희 하나님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까지 너를 너를 이끌어 하리라. 내가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시간을 알려줘서 출근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또는 주일날 교회를 가든지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준비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건 뭘까요? 네, 생쌀로 밥을 지어서 그걸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주어진 하루의 일과를 열심히 달려가도록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자, 이거는 자주 볼 수 없는데 이건 뭐죠? 천체 만원경입니다. 우리는 자주 볼 수 없지만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태양의 흑점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유성이 어떻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망원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여기에서는 좀 대답이 좀 곤란하죠. 예? 분명히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여러분, 뭘 하며 우리 살아야 됩니까? 그냥 자식 낳고 애 기르고 그리고 늙어가다가 죽는 거지 그게 인간의 목적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왜 창조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과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간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야곱을 잘 아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그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야곱의 족보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늘 수없이 듣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자식을 낳게 됩니다. 지금 중동의 그 무슬림들의 조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서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쌍둥이 아들인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자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에 보면 다윗 다음으로 많은 성경의 장수를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이 야곱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언약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만 언약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과 에서와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수십 구절이나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이런 계속적인 문구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만 언약하신다. 이스마엘과 에서는 언약을 안 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언약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라는 그 인물의 성품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주가 출중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을 하시고 야곱과 언약을 하셨는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삭의 쌍둥이 형인 이 에서는 성경에 어떤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람보같이 아주 그냥 근육질에, 그리고 그의 주업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들 노루라든지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멋진 남자예요.
그리고 몸에 그냥 털도 많고, 그리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예리하고 성격도 아주 좋지 못해요. 출생 때부터 이 야곱은 무언가가 좀 보통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성경에 그 야곱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후에 남은 아버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쌍둥이들이 태어나면 첫 번째 형이 먼저 태어나고 보통 2분, 3분 때는 5분 정도의 시간을 간격을 두고 다시 진통이 와서 동생이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방 읽은 바와 같이 이 야곱은 자기 형인 에서가 지보다 먼저 나가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고 그 발꿈치를 잡고 그냥 막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 그 뉘앙스 속에 숨어있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기를 싫어하는 경쟁의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가지고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이름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야곱의 긴 생애 가운데 보면 몇몇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 하나같이 보면 야곱의 얍삽한 그런 성격이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붉은 죽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형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아주 허기가 져서 집에를 들어왔는데, 집에를 들어오니 동생이 자기 엄마와 같이 붉은 죽을 갖다가 젓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팥죽 같은 거죠. 젓고 있는데 너무나도 시장기가 느껴지니까, 야 야곱, 그거 한 사발 줘봐. 그리고 동생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뭔가 하면,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게 팔어. 형이 먼저 나갔으니까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상속권이 2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조상의 이름이 계승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자와 장자는 차원이 달라요. 이 야곱이는 자기 형이 자기보다 간발의 차로 먼저 나가서 지가 장자가 안 된 것이 원통한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게 늘 가슴속에 있던 그는 팥죽 한 그릇 주는데도 장자권을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시원해요. 그래? 너가 좀. 그러니까 한 사발 먹고 가버린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 작은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연령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삭아, 내가 장자인 너에게 축복을 할 테니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하고 고기를,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 말을 이삭의 와이프인 이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둘째 아들인 이 야곱과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형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간 사이에 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형은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염소털을 갖다가 야곱의 여기저기다 붙여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소화를 했어요. 축복을 에서에게 내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야곱이가 그 짓으로 들어가서 에서인 것처럼 하고 축복을 가로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에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이놈을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니까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인다 하는 얘기를 주렁주렁 하고 다녔어요. 그 소리가 들려서 지금 이 야곱은 몸을 피신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도망을 가서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고 드디어 자기 형인
에서를 만나게 될 때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 30년 전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겁이 들컥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면 형이 그 원한을 내게 이제 공격을 해오면 내가 가진 가축을 두 떼로 나눠서 이쪽 떼를 공격하면 이쪽 떼만이라도 살리고 도망을 가리라. 그래서 가축을 두 개로 나누어서 먼 거리를 두고 따로따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가축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공격해 오면 자기는 맨 뒤에 숨어서 첩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첩을 그 앞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식을 그 앞에,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은 자기 바로 앞에,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여러분,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렇죠? 야곱의 특성이 이런 특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은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고 지는 안전지대인 강 이쪽에 숨어서 밤새도록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는 가운데 이 천사를 놓치면 자기가 축복을 못 받는다는 생각에 새벽 때까지 그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지를 않으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집착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을, 그 얍삽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4,000년 전의 사람인 이 야곱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별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요. 그리고 남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면 그냥 괜한 시기심이 일어나고요. 남이 나보다 연봉이 더 많아지면 괜히 그냥 회사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야곱과 같은 존재다. 자기 것 챙기고 내 거 우선이고 내가 먼저 돼야 되고 이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 숨어있는 야곱과 같은 이 심성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바라볼 때는 우리는 야곱입니다. 어떻게든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나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것은 너의 성품과 너의 능력과 너의 재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하다가 그 광야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이 야곱이가 자기 어머니의 권고에 의해서 외갓집인 저 하란이라고 하는 저 타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염려와 불안 가운데 이제 여행을 하다가 해가 짐으로 이제 길 바닥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면 해가 질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형과의 갈등으로 자기 정든 집에서 부모랑 살지 못한 이 야곱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갓집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빈 들판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미래를 놓고 걱정을 하며 지금 잠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정착을 할까?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셨던 바와 같이 꿈속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더니 그 하늘과 자기가 있는 그 땅에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은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때 저희 삼형제가 우리 외갓집에 두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머리를 다쳐서 뇌수술을 하게 돼서 우리 어머니가 정상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거나 또는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될 때에 우리 외갓집에서 우리를 길러줄까, 그 두려움이 청소년 시절인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교통사고를 통해 저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깨닫게 됐고요. 교회 가서 정말 서투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반복 20번, 30번, 50번, 100번을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는 기도만 연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머리를 다쳤지만 사고 없이,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서 45년이라는 세월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바로 2006년도에 제가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제가 홀로 LA 그 오렌지 카운티에 나가 있을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 바닥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저히 한국 땅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 내가 미국으로 가자 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그 외롭고 답답한 그 심정,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에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목회를 하기를 원하면 너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제게 주셔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오히려 역경과 시련과 위기가 우리 앞에 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 지난 봄에 이곳에 오셨던 우리 샘물 호스피스의 우리 원주희 목사님, 여러분 만나보셨죠? 이분이 23년 동안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약 한 8,000명을 이제 돌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었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오셨든지 간에 약 6,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천국으로 기쁘게 웃으면서 우리 다시 만나자는 그런 약속과 함께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를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인생의 벽지를 새롭게 바르고 그리고 멋진 그림을 여기저기 방에다 걸어서 내 집이 환하게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내면의 벽을 부수고 때려 부수고 그리고 여기저기 방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냥 좀 근사한 오두막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야. 나는 이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 궁전을 지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먼저 보수공사를 먼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나쁜 습관 내려놓고 좀 더 나은 인격과 그리고 인내심과 포용력을 갖추는 그런 조금의 개선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종종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시작은 파괴 작업부터 먼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허물어 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이 난 이후에 그리고 다시 멋진 그런 빌딩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은 언젠가 하면 우리가 부서졌을 때이다. 이런 기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때로 질병이라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경제적인 위기라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 회사적으로는 지금 여러가지 군납이나 여러가지 지금까지 안전하게 해왔던 모든 지형들이 지금 막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시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한마음축제나 또 일터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왜 사업적으로는 막 흔드실까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처음으로 겪는 인생의 위기와 외로움과 불안,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불안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워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첫 번째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뭔가 하면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그냥 누워있는 그 땅도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영역과 사업의 어떤 영역, 직장의 어떤 영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떤 터전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 있고 육신적인 복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4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약속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과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건을 그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빈들판에서 누워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받았던 이 야곱이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그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30년 전에 자기가 약속했던 그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30년이라는 인생 동안 야곱이 외갓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12명의 아들들과 딸을 낳게 해서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만나 주신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 두 번째,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을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현장, 그 들판에 누워 있으면서 잠이 깨어서 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여러분, 약속을 받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 야곱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우리가 떠여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쫙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죠? 야곱이 그것을 꿈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께로 사닥다리가 놓여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천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기업이 있고 선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경험이 풍부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처음에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부수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멋진 건물을 하나님은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 작업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약속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터전을 주시고 믿음의 터전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결단코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정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의 그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기업인 우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업이요, 이 가운데 있는 예배하는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님,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 이 우성 기업과 우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영적인 복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주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